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마귀들의 정체, 우리가 지난번에 마귀들의 정체는 루시퍼의 반역에 가담한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또 그리고 중국, 일본 이런 등지에서는 아직도 이 마귀들의 정체를 잘 모르고 귀신들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동양에서는 동양 무속 사상에 의하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처녀 귀신, 총각 귀신, 할아버지 귀신, 동자 귀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개역 성경 읽다 보면 귀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고 성경에도 귀신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귀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귀신들이라는 게 마귀의 부하,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악한 영적 존재들, 타락한 천사들, 성경은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마귀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양 사상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에 묻혀서 백골로 진토로 돌아가지만 정신이 세 가지로 분열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들어봤을 겁니다. 혼, 백, 귀. 혼, 백, 귀로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돌아가고 귀는 공중에 떠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성경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람이 죽으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몸은 무덤에 묻혀서 땅으로 돌아가고 혼은 천국에 들어가든지 지옥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혼백귀 비슷하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믿는 바하고는 이제 전혀 다릅니다. 그 가운데에서 혼이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돌아가면 남은 게 귀인데 귀가 공중에 떠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죽은 자, 그러니까 제명에 죽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자, 그리고 이 세상에 못다한 한이 남아있는 자, 이런 자는 그런 자의 귀는 강한 힘을 발휘하는데 그게 악귀, 사람들에게 들러붙는 귀신이라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동양의 무속 사상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양의 무속 사상에다가 성경을 접목시켜가지고 무속 사상 더하기 개역 성경, 요걸 접목시킨 게 서울에 있는 성을학교회라고 있습니다. 베레아 학파라고 하는데 베레아 귀신론에서 가르치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봐라, 성경에도 귀신이 있다. 우리가 어릴 때 귀신은 뭐라고 했느냐?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고 했다. 성경에도 귀신이 나온다. 그래서 그걸 성경과 혼합시켜가지고 귀신 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김기동 목사의 그 베레아 귀신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각종 축사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이런 잘못된 교리를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된다라는 이 베레아의 주장은 어떻게 해서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됐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사실을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하고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 이전에 어떤 원시 인류라는 그런 존재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중 아담론, 아담이 첫사람 아담 이전에 또 다른 인류가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전체
6일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한 겁니다. 그 중에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만 돋보기로 초점을 맞추고 조명을 한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다른 것으로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또 사람을 만들었다. 서로 별개의 사건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만든 그 사람은 영이 없는 존재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의 말로는 영이 없다고 해서 무령 인간, 영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혼입니다. 사람의 인격 중심이 되는 건 혼인데 왜 자꾸 영이라고 하느냐. 개혁성경에 오랫동안 익숙해 있던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동물들은 영이 없고 사람에게만 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의 영, 짐승의 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이 없는 인간 창세기 1장, 영이 있는 인간 창세기 2장 이렇게 서로 다른 존재로 나눕니다. 이런 분류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우린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령, 살아있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역성경을 보던 그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창세기 2장에는 사람이 생령, 영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근데 창세기 1장 27, 28절에는 영이라는 게 나오지 않는다. 앞쪽 1장은 무령 인간, 창세기 2장 7절은 영이 있는 인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이 잘못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사람이 몸은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격체로 만드셨는데 사람을 가리켜서 혼이라고 부릅니다.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혼입니다. living spirit이라고 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영입니다. 전 세계 어느 성경을 봐도 또 영어 성경을 봐도 living soul이라는 말은 있어도 living spirit은 없습니다. 한글 성경, 개역 성경에만 이게 생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물론 한글 개역 성경 아래쪽에 난하주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혼이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영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글 개역 성경이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양의 무속 사상이 가미된 그 영향을 받아서 사람에게만 영이 있다. 사람을 동물과는 다른 구별되는 그런 존재로 하느라고 생령이라고 잘못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영이 있는 생령, 영이 없는 무령 인간으로 나눈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영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했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중심이 되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통칭해서 하나님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에게 영이 있습니다.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삼중적 존재, 삼위일체는 아닙니다. 삼중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류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또 사람의 인격체 중심을 차지하는 이 혼이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는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영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을 다 갖춘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베레아에서 이야기하는 창세기 1장은 무령인간이라는 그 주장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2장 7절에 비로소 사람이 생명, 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올바른 번역을 보면 성경은 사람을 살아있는 혼이라고 번역합니다. 자, 하나가 어긋나니까 나머지 교리들도 다 이제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그 베레아의 주장은 인간 수명이 120세라고 주장을 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구절을 가리켜서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된다고 했으니까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120세가 인간 수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인간 수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 제작하는데 120년이 걸렸다 그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신 때부터 홍수가 내릴 때까지 유예 기간이 120년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인간 수명 120년이라고 하는데 노아는 120년 이상 살았습니다. 홍수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도 그 이상으로 살았습니다. 인간 수명 120년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정해진 수명이라는 건 없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70년 정도 사시는 분도 있고 몸이 강건하신 분은 80년 이상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딱 모든 사람의 수명이 120년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인간 수명 120년이라고 하느냐? 자기들의 교리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귀신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무엇이냐? 제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은 불신자는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 명에 죽지 못한 불신자의 사후 존재가 귀신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만약 인간 수명이 120년인데 어떤 불신자가 80세까지만 살고 질병이나 교통사고로 죽게 되면 나머지 40년간은 귀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제명에 죽지 못한 이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사람을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주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참새보다 더 소중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120년에다 억지로 사람들의 수명을 끼워 맞추고 120년을 못 채우면은 죽어서 귀신이 된다. 남은 기간 동안 귀신이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불신자가 어떤 병을 앓다가 죽어서 귀신이 되면 그 귀신이 사람한테 들러붙으면 그 귀신이 생전에 앓고 있던 그 질병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암도 귀신이 주는 거고 감기도 귀신 들렸다 그러고 무좀 걸린 사람도 귀신 들렸다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잘못된 축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 말 못하고 귀먹은 영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영이 말 못하고 귀먹은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영이 사람을 억제해가지고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만 쫓아내면 그 사람의 건강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레아에서는 그 귀신이 말 못하고 귀먹어가지고 죽어서 귀신이 되면, 그 귀신이 들러붙으면 그 사람은 말을 못하게 된다. 귀신이 질병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영이 귀가 먹었고 말을 못하면 예수님이 그에게서 나오라 하는 이 말은 귀가 먹었는데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이 말씀은 그 영 자체가 말 못하고 귀먹은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그 영이 그 사람을 억제해서 그런 장애, 질병 이런 것들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병 가운데 어떤 것은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질병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칼을 잘못 만지다가 손에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곱는 거, 이것도 귀신의 작용입니까? 이건 세균의 작용입니다. 건강관리 잘못해가지고 운동하다가 어디 근육이 비틀렸다. 이것도 귀신 들린 현상입니까? 마귀 들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생관리, 건강관리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그런 질병도 있고,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질병도 있고요. 사고로 인해서 부상이나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마귀를 통해서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나타나는 일도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병의 원인이 마귀로부터 온다,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질병으로 앓는 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마귀들을 내쫓으시되, 질병 따로 마귀 따로입니다. 모든 질병이 마귀로부터 온다면은 이 질병은 빼버리고 마귀만 쫓으면 병은 다 낫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보니까 병든 사람들과 부정한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병든 사람들이 있고 부정한 영들에게 억눌린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다르게 해놨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사인 누가가 볼 때는 이게 이 질병 걸린 건지 부정한 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는 건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의학적인 용어로 질병들은 누가가 그리스어로 의학 용어로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건 질병. 요거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억눌림 현상. 그렇게 따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주님을 만날 때 밝은 빛을 보게 돼가지고 어떤 눈에 어떤 장애가 왔을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사람들 보기에 수치스러운 어떤 간질이나 발작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바울로 하여금 그의 신체를 괴롭게 만드는 어떤 종류의 병이나 장애 같은 것들,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사도 바울이 마귀 들렸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같이 거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귀 들린 것이다, 베레아식으로 이야기하면 귀신 쫓아내야 된다고 합니다. 귀신 들린 거라고 합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마귀들을 내어쫓았다 그렇게 기록은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마귀 들렸다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은 디모데에게는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장병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포도즙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몸이 조금씩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위장병이 귀신 들림 현상이라면은 포도즙이 귀신을 내쫓습니까? 포도즙이 마귀를 물러가게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 귀신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마귀들의 정체에 대해서 불신자가 죽어서 된 어떤 악한 영적 존재라고 하지 않고 루시퍼의 반역에 가담한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던 그 그룹 출신의 마귀 루시퍼가 있고, 루시퍼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미혹시켜가지고 이 천사들이 루시퍼에게 가담해서 함께 반역을 합니다. 마귀와 함께 하나님께 반역죄를 저지른 그 타락한 천사들, 그게 마귀들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베레아에서는 제 명을 못 채우고 죽으면은 120년까지 남은 기간은 귀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 명을 못 채우고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사람이 죽게 되면 구원받은 혼은 낙원으로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죽은 사람의 혼이 이 세상을 떠도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 영화에 나오는 천녀 유언이라든지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거 보면은 생전에 다 하지 못한 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어떤 원수진 일, 그런 게 있을 때 구천을 떠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떠돌고 자시고 할 거 없이 죽으면 낙원 아니면 지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공포 영화에 나오는 악령, 귀신 이런 거는 사람이 죽어서 생기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의 부하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개혁 성경은 중국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같은 동양 문화권입니다. 동양 무속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마귀들을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개혁 성경으로 보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딱 이걸 보고 베레아에서는 맞다라는 겁니다. 너희 제사하지 않느냐? 누구한테 제사하느냐? 조상 귀신한테 제사하는 거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사람 죽어서 조상 귀신한테 제사 지내는 것,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동양 문화권에 거의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죽은 자의 사후 존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성경에 귀신이라는 걸 보면 그걸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자, 성경은 이방인들이 그 드리는 희생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누구에게요? 마귀들에게 드린다고 했습니다. 죽은 조상 귀신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마귀들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이라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마귀들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 새로이 일어난 새로운 신들에게 드렸도다.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보고 관찰했던 이방의 우상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희생물을 드리던 그 우상들, 바알 신이라든지 이런 존재들, 이집트의 오시리스라든지 이런 신들, 이런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결국은 마귀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신명기 32장 17절 개역 성경도 여기 마귀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맞게 번역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도 같은 맥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는 그걸 귀신이라고 잘못 번역하는 바람에 이런 한국 문화권 안에
일본이나 중국 이런 쪽에 이 교리적으로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2절 13절을 보니까 모든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이거는 이 군단 마귀가 들린 그런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마귀를 내어 쫓을 때 그 마귀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즉 그 부정한 영들이 나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니, 앞쪽에서는 마귀들이라고 했죠. 뒤에서는 부정한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영들, 악한 영들의 정체는 뭐냐? 마귀들이란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매 그들이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시니, 마귀 들린 많은 자들, 영들. 마귀들은 어떤 존재냐? 영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사람은 혼입니다. 사람은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것은 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 찾아봤겠지만 그 구절에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섬기는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영들이고 사람은 혼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영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나온 그 영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말고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도 나오네요. 회당에 부정한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 마귀의 영향을 받는 마귀에게 속한 부정한 영, 결국 마귀들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귀신들 하는 그게 그 정체가 마귀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마귀들의 교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개역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귀신들이라는 그런 번역, 그것은 사탄에게 속한 타락한 천사들, 곧 마귀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민족은 무속 사상의 영향으로 사람이 한을 품고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저주를 한다면 귀신이 되어서 괴롭힌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처녀 귀신, 총각 귀신, 굶어 죽은 아귀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돈이면 귀신도 부른다. 귀신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자주 사용합니다. 이게 다 잘못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 정체는 마귀들입니다. 마귀들이 죽은 자들의 흉내를 잘 냅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멧돼지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죽은 암흑의 장군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생을 살아보기도 전에 어려서 죽은 동자 귀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사람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리고 은밀한 일들을 잘 알아맞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보다 지혜가 많고 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천사들은 사람보다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누적된 지식들이 있습니다. 또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전 세계에 숫자가 퍼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 네트워크로 정보를 교류하면은 인류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부터의 그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고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 먼 지난 이야기까지도 또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까지도 다 흉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들은 자기 정체를 감춥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쫓겨난 존재라는 것은 숨기고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들의 조상이나 친척의 흉내를 내고 혹은 어떤 신들의 흉내를 내어서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 내, 또 한국 기독교계 내에도 이런 잘못된 귀신론, 잘못된 마귀론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또 은사주의자라든지 축사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대부분 이런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잘못된 교리, 마귀에 대한 잘못된 교리, 마귀가 만들어내는 왜곡된 진리,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도 오염시키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예수님의 처녀 탄생도, 주님의 다시 오심도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이 마귀의 수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귀의 본질, 마귀의 정체, 그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들을 믿고 가르치고 퍼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어떤 주먹으로, 무기로, 입으로 씨름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영적 전쟁입니다.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교리로 무장할 때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